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는 해 뜨는 시간이 빨라져서 예배당에 나오는 길이 한결 상쾌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즐겁고 우리의 발걸음 소리가 힘이 찹니다. 오늘이라는 이 귀한 날을 힘차게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어 오늘을 시작합니다. 빛이신 주님, 오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병을 찾기 위해 의료진과 의료기가 우리의 모든 몸을 살피듯 그보다 더 자세히 우리의 속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샅샅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 많음을 압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도 압니다. 그러나 낫기를 원하며 깨끗해지기를 원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지 살펴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있는 악한 세포들, 암세포들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막힌 것도 주님의 손으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내려간 유다를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품어주시고 약속을 이어가는 가문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보며 우리 같은 죄인들도 희망을 갖습니다. 유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어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형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욕망, 재물의 유혹, 권력의 욕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택함을 받은 자답게 바르게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참으로 이기기 어렵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오랫동안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기도 어려운데 유혹을 이긴 결과가 감옥에 가는 일이라면 우리는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어려운 자리로 내몰 때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성인성서 연구가 진행됩니다.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기다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살피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 한 사람도 감염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모두 조심하며 자신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모임이 진행되면서 온라인의 세상에 익숙해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오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이 약화되거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이웃을 향한 봉사의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숨겨져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신앙생활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월 초 갓 엄마가 된 성도님에게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갑상선에 큰 종양이 발견되어 전이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대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야기의 흐름 그 자체로 본다면 매우 흥미진진한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과거에 이 성경을 읽었던 많은 그 독자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또 흥미진진하게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그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저기 발견이 됩니다. 유다의 이야기와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내려갔다. 유다는 스스로 내려가고 또 요셉은 끌려서 내려가고, 이 내려가는 상황이 좀 달랐죠.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만 여러 가지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창녀를 찾죠. 이미 그 자신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창녀를 찾다가 결국은 다말 며느리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내용이 앞서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지역에 이제 나중에 그 약속했던 어린 양을 대가를 지불하려고 보냈더니 그곳엔 그런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유다의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그곳 사람들이 이 욕정에 불타고 있고 또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에 불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다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그가 변질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서 죄를 짓는, 부끄러운 일을 짓는 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사람이 문제가 된 거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끌려 내려간 그곳은, 요셉은 지금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고 또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연한 그 애굽 땅, 그 죄악으로 만연하고 있는 그 애굽 땅은 이미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재미있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사람 자신이 변하니까 깨끗한 지역에 가서도 사람을 찾고 성적인 욕망을 찾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이곳은 애굽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욕심들이 가득한 세상에 지금 요셉은 끌려 내려와 있는 거죠. 스스로 내려가는 자, 그리고 끌려 내려온 자, 이게 지금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비교가 되면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고향을 떠나고, 내가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내가 스스로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타락하고, 내가 스스로 욕정으로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있는 직장이 그렇지 않고 내가 있는 사회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욕망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내가 끌려 내려가는, 그래서 끌려 내려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또 우리가 접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끌려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면 내용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저 여인에 불과하다, 가치 없는 인간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그녀가 눈을 들었다, 그녀의 눈을 들었다, 그런 정도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욕정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사물의 움직임으로 볼 때가 있지만 어떤 탐닉하는 마음으로 볼 때가 있죠. 그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욕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바라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아마 꽤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눈을 들고 그를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그리고 그가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노예인 그 요셉에게 명령 하나를 했습니다. 동침하자라고 하는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 한마디로 이 히브리어는 나와 함께 누워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냥 나와 함께 누워라라는 명령이에요. 뭐 사정한 것보다는 그냥 명령입니다. 나와 함께 누워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누워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이제 종인 요셉은 이것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 않을 수도 없는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제 분명하게 여기서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8절과 9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당시에 그 근동의 상황, 특별히 애굽의 상황을 살펴보면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주인의 어떤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그가 지금 요셉은 신분이 노예였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종들은 성적으로 그런 상황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데서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당연히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었다. 노예들이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다양한 일에 그냥 착취를 당하는 일은 당연한 어쩌면 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주인이 나와 함께 누워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그냥 예라고 해도 아무런 그 당시의 어떤 그 구조상으로 어떤 사회적인 구조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은 상당한 지금 파격적인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지금 애굽에 팔려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어떤 것도 기댈 것 없는 한 인간이 주인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대답을 하는데, 거절하는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 속에는 아주 중요한 요셉의 어떤 고매한 인격이라 그럴까요? 세계관이 또 신앙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앞서 이 성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해설자가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확인해주면서 그러면서 주인의 그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신의의 신뢰에 내가 배신할 수 없다. 인간적인 배신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기고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주인 외에는 내가 제일 지금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으로부터 나에게 온 은혜였다라는 것이고 신뢰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것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딱 하나만 금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나오는 그 6절에서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니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음식을 이제 이렇게 외에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였는데, 이것은 이제 아내를 당연히 상식적으로 빼고 음식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 외에는이라는 말이 어떤 그런 아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은유적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라면,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요셉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아내이기 때문,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그 주인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신의 신뢰를 내가 깰 수 없다, 인간적인 신뢰를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로서 17살 때 이제 그때 꿈을 꾸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팔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20살쯤 되었든 지금 그의 나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마 성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종의 신분으로서 상당한 억압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이것은 피해가기 쉽지 않은 그런 것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지금 이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그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이 주인을 향한 신의도 중요하게 보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 거절의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홀로 있잖아요. 홀로 있고 고향을 떠나왔고 애굽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팔려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 길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그 안에 자기는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 속에 누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의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주변에 늘 복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가 형통함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외부 사람이 보디발이 그것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셉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도 내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잡혀와 있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곳에 잡혀와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그를 죄악으로 끌어당기지 않게 만들었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존재의식이 그를 지금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인이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간청을 한 겁니다. 간청을 하다시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내 옆에 누워라, 나와 함께 눕자, 이 말을 명령어로 한 것입니다. 이 종이의 신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자,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그러할 때 이 말은 그러던 어느 날 평소대로 그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 주인의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 또 내 옆에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실갱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옷을 잡아 당기는 그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잡는다라는 그 단어 사용을 해석하는 분들은 여기서 폭력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성추행이 일어나는데 여주인으로부터 지금 남자 종에 대한 성추행이 일어난 겁니다. 직급이 낮은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인 추행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옷을 잡고 아마 실갱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요셉은 그 옷을 뿌리치면서 아마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것이 겉옷인지 아니면 뜯겨진 옷인지 정확하긴 않지만 적어도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 베게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옷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옷을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갔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그 손에 남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야조브 베야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바야조브라는 말이 이제 내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옷을 맡겨두고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나갔다는 뜻인데 그 손에 옷이 쥐어진 채로 나갔다. 손에 위탁하고 나갔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느냐 하면 앞서 보디발이 그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위탁했다라는 때 똑같이 사용됐어요. 바야조브라는 말이 사용됐고 그리고 베야드 요세프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디발이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하였는데 이제 그 위탁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성실하게 주인의 집을 돌보면서 주인의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옷이 또 누구의 손에 위탁이 됐느냐 하면 여인의 손에 위탁이 된 거예요. 여인의 손에 잡힌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그것이 위탁되느냐, 누구의 손에 그것이 어떤 재료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손에 그 옷이 주어지자마자 그 여인의 손에 주어진 그 옷은 이제 악한 일에 사용되는 재료가 됩니다. 이 사람의 이 두 가지 비교가 재미있게 나타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가 채색 옷을 이제 벗겨졌잖아요.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을 통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 요셉의 죽음을 검증하는 야곱에게 검증하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또 다시 옷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또 그에게 또 다른 해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옷입니다. 요셉에게선 두 번째 옷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이제 14절만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 보면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사람들 주위에 있는 하인들을 데려다가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하던 노예들인데 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올라선 요셉을 향해서 얼마나 또 시기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기감이 있었던 것을 지금 역이용하면서 지금 그 함께 일하던 노예들을 또 선동하고 있는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또 인간의 그 욕정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 요셉은 지금 이 유혹 속에서도 지금 꿋꿋하게 지금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읽어가면서 다시 또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